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인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박물관에 가서 이 모형을 보고 온 후에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우선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빵을 비유로 이야기해 볼게요. 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여 소금, 설탕, 버터, 효모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발효한 뒤에 불에 굽거나 찐 음식. 그렇다면 빵은 누가 만드나요? 네, 빵은 제빵사 아저씨가 만들죠. 진화는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관찰한 결과와 비슷하고요. 창조는 그 빵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치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과정 가운데 몇 초만 살게 되어서 그 과정을 관찰한 존재와 비슷해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신기하게 빵이 부풀어 오는 과정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 과정은 사실 제빵사의 솜씨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빵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자연적으로 생겨났어. 나는 우연히 생겨났어. 나는 제빵사의 도움 없이 생겨났어. 혹은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제빵사가 빵을 만들 때 반죽하고 발효하고 불에 굽는 과정을 사용한다면 그건 제빵사가 빵을 만든 게 아니야. 이 두 양극단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죠. 창조와 진화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한쪽 끝에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발생을 오직 이 자연적인 진화로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제빵사 없이 빵이 생겨났다는 이론과 비슷하죠. 다른 한쪽 끝에는 진화의 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생겨나게 됐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누가의 문제와 어떻게의 문제를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창조와 진화를 함께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의 문제와 어떻게의 문제를 분리한다면 창조와 진화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죠. 그 이유는 제빵사가 알려준 레시피와 우리가 관찰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이 서로 같은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빵사가 알려준 레시피를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 혹은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관찰한 우리의 관찰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를 대조시키는 이 극단적인 입장들 사이에 이 둘의 관계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진화로만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주장은 1번이라고 하고 한번 번호를 매겨서 설명해 볼게요. 2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진화라는 과정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라고 믿는 주장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개입하셨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2번은 적어도 무에서 유로 바뀌는 이 창조의 과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 물질을 창조하실 때에 이 물질 안에 이 진화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화의 전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3번은 무에서 유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다양한 종들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이 자연 진화의 법칙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4번부터는 무에서 유,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탄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요. 4번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의 탄생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몸은 진화의 산물일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만큼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창조라고 믿습니다. 5번은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한 창조라고 믿습니다. 이 입장은 자연계 전체로 보았을 때 종들 안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이 소진화는 받아들이지만 종 사이의 변화, 그러니까 대진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입장의 마지막 끝에 6번의 입장이 있습니다.
종내의 변화인 소진화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화석들은 그 각각의 종들의 화석일 뿐이지 그것이 진화의 증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법칙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모형을 보고 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의 이론은 항상 변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이론이죠. 진화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이론은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의 문제이지 불변의 법칙,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박물관에 있는 모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독교 내에서 성경을 최대한 충실하게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화의 법칙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6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물관에 있는 모형들은 각각의 종들의 모형이지 이것이 진화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5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간 이전까지의 이 모형에서의 진화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4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물관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라고 믿지만 인간의 몸은 진화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니까요.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도 확실히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4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아도 4번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4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벤자민 워필드,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답변이 애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성경의 주 관심사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어떻게가 성경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것이죠. 하지만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이 누가의 문제는 성경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내릴 수 없더라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는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